오늘 특별히 우리 성가대 앉아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 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이 모습 그대로, 지금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100세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 100세 먹은 그분은 절대로 자기를 할머니라 부르지 말래요. 자식이 다 있습니다. 손자, 손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사예요, 여사.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여사님 그래, 사람들이. 치아도 원래 태어날 때 그 치아. 음식 골고루 다 먹고 몸이 얼마나 빳빳한지 다 걷고 집에 가면 밥을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밥까지 차려주고 그리고 또 어디를 나가고. 세상에 제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100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뭘 잡수길래 뭐 하길래 그렇게 건강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번째, 항상 봉사생활을 해요. 이 나이에 내가 뭐 돈 벌 게 있느냐. 그래서 항상 좋은 일. 그분이 하는 말이 세월은, 시간은 신이 주신 것인데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에. 이런 방송에서나 뉴스 미디어에서는 종교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다 잘라버려요. 성경 얘기, 교회 얘기, 기도 그런 거는 말도 못하게 하고 있어봐도 다 자르니까 그런 말은 못 나와요. 그런데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자원봉사해야 된다.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은 신경도 안 써요. 건강은 뭐 먹느냐 그것도 신경 안 써요. 고기도 먹고 야채 먹고 주는 대로 다 먹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서요. 이 다음에 하는 설교보다 이게 더 솔깃하죠. 그러나 제가 목사니까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또 우리 인생에 세월을 다 똑같이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묵은 과거, 옛날 얘기, 내가 옛날에 받은 은혜, 그거 울고먹지 마세요. 지금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워지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이 새로워지는 게 있고 속이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겉 꾸미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예쁘세요. 겉을 꾸미니까. 그러나 그분은 항상 책을 읽고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정보,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세요. 사람도요,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해놓고 강대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이게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다음 토요일 되면 저 같으면 그냥 좀 자르고 떼고 빼고 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은 그냥 이거 통째로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요. 아무리 새로운 것 같지만 세월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걸 갖다 놓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데 우리 인생은 묵은 과거에 원래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Not outwardly, but inwardly, 밖으로가 아니라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그런 삶을 사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면서 낙심하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죠?
낙심하지 않아노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We do not lose heart. 마음을 상처받지 아니한다. 사실 낙심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철렁철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배반당했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남들이 나를 오해할 때 낙심하잖아요.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는 용기 충천한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요?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기분 나쁜 일, 낙심할 만한 일, 집어치워라.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있고 지나가서는 안 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과연 진짜 중요한 것을 찾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가? 오늘 설교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 중에서 4장 중에서 16, 17, 18절은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4장 전체를 잠깐 일견해 본다면 4장 4절에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영적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그냥 세상적인 물질적인 우리의 흔해 빠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영적이에요. 얼마나 혼란된 시대입니까?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이해가 되고 그것은 법이 아닌데도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결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을 배우고 그러려니 하고 배우고 있어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되는데 어두운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밝은 빛 가운데 진리를 찾아서 사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영광의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시련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마귀라면,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내가 어떤 놈을 흔들어 놔야 될 것인가? 그럴 때에 내가 만약에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된다면 세상 죄는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저 취하고 사는 그런 인간은 손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얼마쯤 내 자식들이니까, 멸망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서 넘어뜨릴 것 같아요. 마치 욥이 시험을 받듯이.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럴 때 오는 시련과 어려움은 당연히 예견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분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은 그러려니 하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되는 대로 사는데 뭐 근심 걱정 없다, 그거를 만족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뭐 사탄이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밥이니까. 영적인 혼미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인내로 극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아닙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보배라는 말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말은 그거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보배는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데 둬야 되는 건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보배를 질그릇으로 가지고 있다. 석학, 지혜로운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아주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게 들어있으면 뭐래요? 꿈이 있으면 뭐래요? 모기에 물려 죽고 병에 걸려 죽고 허무하게 죽는 모습인데, 인생의 신비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리스도를 아는 이 참 보배, 영원한 진리를 가진 인간이 질그릇과 같은 몸속에 쌓여 있으니 질그릇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성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부하고 똑똑하면 뭐예요? 몸 하나 제대로 건수를 못해서 쓰러진 모습 보면서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질그릇 가운데 있는 보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질그릇 잘 간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곱게 다뤄야 되고,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제한된 질그릇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언젠가 이 질그릇은 깨질 때가 되지만 이 보배로운 믿음 갖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인도받는 복된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4장 10절, 11절, 13절 나오는데 여기 영이라는 거예요. 영. 성령, 인간의 영. 사람이요, 배고플 때는요 밥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 밥만 먹여주면 내가 일하겠다, 그게 배고플 때입니다. 근데 밥을 일단 먹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병원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요 의사 선생님 걸떠보지도 않아요. 병원 아무리 멋있게 졌어도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병원 신세 질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프면 병원이 천국입니다. 나를 어기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경찰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법원, 검찰청 그런 거 보면 괜히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근데 뭐 양심 있는 사람, 범죄 안 하는 사람은요 경찰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검찰청, 법원 신경 쓰지도 않아요. 판사, 그거 왜 판사 노릇해? 귀찮게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인간은 배고플 때는 밥이 필요하지만, 범죄할 때는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아플 때는 병원 의사 선생님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세상에 부유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먹을 것 위해서, 입을 것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한계적인 일뿐이지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말씀에 의해 지배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몇 가지로 시간이 또 많이 지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것입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We do not lose heart.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음이 주님께로만 간다면, 내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실망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다가도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말 한마디에 시험받고 넘어지고 봉사하려다가 다 집어치우고 낙심될 만한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믿음 따라 살다가 오는 기도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 이러다가 헌신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여러분들 낙심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함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잠언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엄마가 자식들 기저귀 갈아주는 거 귀찮고 밥 해주는 거 귀찮으면 안 낳으면 돼요. 그런데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거 귀찮다고 아이고 내가 얘를 왜 낳나, 그런 부모 없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몬떼짓 해도 그냥 참고 아이들 잘하는 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믿음대로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예수 믿었나,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그런 말 입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소 안 키우면요 외양간 깨끗하잖아요. 그럼 소의 힘으로 얻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신앙으로 인하여 사는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들 신앙의 날개를 달면 되는데 육신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모습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은혜를 받아보세요. 말씀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일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보람된 신자의 길, 헌신된 성도의 길, 좀 가는 길이 좀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이런저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령이 우리를 늘 충만케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분, 참 다 늙은 나이에 젊을 때 사용할 때는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80이 돼서 다 늙어 빠졌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하라. 나는 못합니다. 늦었습니다. 입도 빳빳합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그때 주님 오셨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하도 못한다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협력해서 하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인생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고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나이에도 어떤 환경에도 중요한 것은 새로워지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우리는 이 믿음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제는 묵은 과거만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일 가게 하시는 분들 신방하다 보면 과일을 쫙 진열해 놓잖아요. 수박도 참외도 막 이거 놓을 때 저는 걱정이 돼요. 하나님, 저거 안 팔리면 다 쓰레기통 갈 텐데 좀 빨리 팔려주세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지만 야채 가게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안쓰러워요. 비싸게 사가지고 안 팔리면 다 쓰레기 처리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야채를 싱싱하게 어떻게 하죠? 물을 늘 뿌려줍니다. 챙을 가려줍니다. 물 덮어줍니다. 싱싱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은 흘러서 우리를 야가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신선한 처음의 신앙,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던 믿음을 가졌을 때의 신앙, 내가 처음 이 교회에 나왔을 때의 신앙,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주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시편 121편에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백. 왜 실망이 옵니까? 그러나 실망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는 믿음 갖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일주일 후에는 쓰레기통으로 내보내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물론 원하는 것은 100세가 됐는데도 아주 싱싱한 그 모습 유지하기를 원하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0년 되면, 한 150년 되면, 제가 보니까 딱 130년은 그냥 가는 분이에요, 그분은. 요 모습 그대로 120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잠시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We fix our eyes. 우리가 눈을 고정시키는 것은 on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훈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흘러가는 세상적인 것에 낙심하고 내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넘어짐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총. 몇 주 전에 제가 샬롯에 가서 목회학 박사학위 받는 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일주일 하러 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어느 날은 10시 반까지 강의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에 호텔에 딱 들어오면 뭐 좀 딴 거 없나 머리를 식히려고요. 그러다가 제가 요 셀폰으로 이렇게 했어요. 재미있는 영화 찍었어요. 뜻깊은 영화. 그랬더니 뭐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제목이 있어요. 4시즌이잖아요. 근데 3시즌이라는 영화예요. 말 안 하려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3시즌이 있어? 그래가지고 요걸 눈을 이제 가만히 보고 봤어요.
베트남에 그 전쟁 끝난 다음에 피폐한, 그래서 몸을 파는 어떤 여자, 그 사이에서 껌파리하는 어떤 어린 아이의 그 구질구질한 삶, 그런 얘기들이 주로 이루는데, 어떤 가난한 여자가 연못에 가서 연꽃을 따서 모아서 파는 거예요. 근데 큰 연못 동산 안에 멋있는 아주 왕궁 같은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궁금한 거예요. 저게 누가 사나? 근데 거기에 아주 희한한 분이 살고 있어요. 이름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사람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요. 왜냐 그러면 문둥병자예요. 코도 없어지고 손도 뭉틀어지고 얼굴은 몰골이 형편없어요.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시를 써요. 어느 관리인이 그 가난한 여자, 연꽃 따서 파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 시중을 들어라. 선생님이 불러주는 말을 네가 적어라. 그래서 시를 적어서 책을 내는 일인데, 그 나이 많은 노인 문둥병자는 물론 나오지를 못하죠. 그 가난한 여자가 그래도 용돈이라도 벌으려고 가서 그 불쌍한 노인과 대화를 합니다. 받아주는 대로 적어서 시를 만드는데, 그 두 분이 하는 대화 가운데 참 재미있는 대화가, 시대가 리플레이 하면서 그걸 적었어요. 그 노인이 그럽니다. 너는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것을 아느냐? 젊은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도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도 많은 고통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릅니다. 너는 네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돌 던지는 수모를 겪은 적이 있느냐? 네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문을 딱 닫고 손가락질하는 창피한 모습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다 자기가 당한 거예요. 자기가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밑바닥을 당한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다가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귀는 창문을 뚫고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의 노래를 내 가슴에 품고 있단다. 내 코는 물론 썩어 뭉들어졌죠. 내 코는 저 벽을 뚫고 저 연못에 있는 향기로운 연꽃의 냄새를 내가 다 받고 있단다. 나는 떠오르는 맑은 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는 해를 내가 배웅하기도 한단다. 내 심장은 인간의 모든 굴레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하면서 그 젊은 여자가 시를 받아 적는 그 시의 느낌이 어떨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을 다 이해하기 전에는 여기 와서 일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내보내요. 자기의 시의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글로 받아 적는 그 여자가 못마땅해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전에는 올 생각하지 마라.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요. 남들은 다 꺼진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기는데 그 노인은 하는 말이에요. 내 귀는 창을 뚫고 하늘을 날고 새의 노래를 듣는다. 내 코는 벽을 뚫고 저 연못에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맡고 있다. 나는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고 또 지는 해를 내가 배웅하기도 하고 내 심장은 인간의 모든 굴레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이 기가 막힌 문장을 얘기하면서 죽음의 질병 앞에서도 세상을 초월하여 사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다가요, 제가 딱 스탑했어요. 나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 도대체 뭘 보는 건가? 난 멀쩡한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손 가지고 뭐 하는 건가?
이 살아있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 죽음의 질병 앞에서도 끊임없이 아름다운 씨를 쓰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육신의 어려움 있기는 하지만 육신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산다면, 좀 삶에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내가 오는 그 희열을 느낄 수만 있다면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좀 어려운 일이지요. 성도님들 좀 뭐 사업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시까지 하려는데 이게 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바울은 이 본문 마지막 절에 그럽니다. 그냥 사소한 것들이 많고 지나간 것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영광의 중요한 것들이 있답니다.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요,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light라는 건 가볍다는 거 아닙니까? momentary,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인 가볍고 경한 것들 있는데, 그러나 eternal glory, 영원한 영광이 있다. 신자의 모습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냥 라이트, 가볍게 지나가는 일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그거를 가지고 살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서 나가는 이 영광의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외적인 것,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파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은총,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체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나무가 잘 자랐는데요, 있는 나무는 모르지만 잘라보면 그 나무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긴 세월을 보냈는지를 그 나이테를 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탄탄한 나무가 되었나? 잘라보니까 아이고 50년 된 나무야, 100년 된 나무야, 150년 된 나무. 그 나무에는 나무테가 다 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나이테는 언제 생기느냐? 그냥 1년 되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추위와 고난을 겪은 후에, 추운 겨울을 지낸 후에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영혼의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성도도 나이테를 먹어가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 이 세상 흘러가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그토록 멋있는 삶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그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짧게 살고 아주 어렵게 살고 고난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삶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축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믿는 성도의 모습,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는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변화 많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따라 사는 성도, 그리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 어떤 여사님께서 부지런히 책을 보고 시간 나면 자원봉사로 다니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처럼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일에 전심전력하여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